찬송가 364장을 찬양하며 11월 2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예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5장 한 장 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삼손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로 회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가장 오랜 압제 기간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이 아주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마다 따라 나왔던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죄가 습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조차 잊은 듯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울 삼을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삽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의 포커스가 이 삼손의 부모에게로 넘어갑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임신을 하지 못해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가정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압제 아래에서도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이 새벽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가슴 벅찬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과 마노아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멘. 절망적인 팬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도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도 아닙니다. 소망 없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묻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하죠. 5절 말씀에서는 태어날 아이와 관련된 하나의 명령과 그 이유가 제시됩니다.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과 시체를 멀리하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 단어 나지르는 구별된 사람, 성별되거나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의 구원도 성도의 삶도 모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이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가 기도했다고 아버지만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 사는 부모가 됩시다. 자녀는 내 맘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할인이가 제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할인이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셔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보다 할인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할인이를 그 가정에 보내셨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인지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은사를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러자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빗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시간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